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북녘 땅과 세계 곳곳의 전쟁터 위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을 속히 도와 주옵소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가 분연히 일어서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로 없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에스라 6장에서 8장입니다. 그 중에서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차 포로 귀환,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까지 합쳐서 3번 중 2번째 포로 귀환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귀환의 지도자가 이제 에스라인데, 포로 귀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소집을 어디서 하느냐? 아하와 강에서 이제 소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략 한 3,000여 명 정도 되는 이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환의 길이 지금 생각해도 참 멀고 험한 여정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은 실제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 이것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게 아니라 정말 죽다가 살아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 이 중요한 시점에 에스라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성경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두고 금식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미래에 일어날 계시의 환상을 볼 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죄인들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머리에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금식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인들의 종교적인 공로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정경으로 다루지 않지만 캐톨릭에서 다루는 외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에 그 만연했던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가장 큰 공로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냐?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아다시피 이 금식이라는 것, 다른 종교나 그리고 우리 삶의 신앙에 있어서 금식했다 그러면 상당히 높게 평가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건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죽겠다는 거죠. 내가 죽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이 금식이라는 신앙 행동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적으로 갈 때 영성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불신앙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 금식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의 종교적 맹점,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금식의 참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 금식의 의미가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뭘 합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금식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마음과 소원을 갖다가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막 떼쓰는 것이 아니라 겸비하는 자세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함으로 교만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차라리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겸손한 태도로 취하는 것이 더 좋다. 그리고 구약 구절 구절마다 금식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실제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각류를 아시죠? 새우나 우리가 좋아하는 랍스터, 그리고 옆으로 걷는 개, 이 갑각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갑각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성장을 할 때 우리처럼 이 척추 동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냥 뼈가 자라는 것과 근육이 그 뼈에 맞춰서 크는 것으로 성장이 보이지만 갑각류들은 무엇을 합니까? 탈피를 합니다. 그리고 벌레들은 뭘 합니까? 변태를 합니다. 이 뼈가 내면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이 뼈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들이 기존에 있던 내 몸을 가지고 있던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덧입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갑각류라든지 벌레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 하면 딱 천적들에게, 즉 먹이를 찾고 있는 새나 아니면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딱딱하게 그리고 강하게 자기를 보호했던 이 몸을 벗어버리고 나온 그 새 몸은 가장 연약하고 부드럽고 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자리와 새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여서 가장 약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할 때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여럿 알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 그리고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약해지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은 회피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과 존재가 되고 싶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 근처에서 강을 건너기 직전 수많은 이방인들, 그 가나안 족속들의 강력한 무기체계, 철기 문화, 그리고 이미 체계화된 요새와 성벽들,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력한 그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은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약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강한 것, 이 세상의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잘 이야기해서 우리를 호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갈 수 있는 여정에 돈과 식량과 그리고 여러 물자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은, 왕에게 이야기했던 에스라와 그리고 뒤에 나올 느헤미야의 삶의 고백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대한 우리를 약하게 하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해진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그리고 지금 새벽에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과 사고를 가지고 그 문제들과 그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내일의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상태의 습관과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에 세상에서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래의 나, 미래의 가정, 미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순간을 미래의 나로, 미래의 가정으로, 미래의 교회로, 공동체로 살아가면 미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의 지혜도 말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촉구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어라. 이 세상의 옷을 벗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덧입어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우리가 새롭게 받아야 될 몸은 무엇입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의 몸과 옷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부활의 몸이요, 부활의 옷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그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허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제 뒷부분에 보시겠지만은 이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겸허해질 때, 금식하면서 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옷을 입고 새로운 몸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봅니다.
그것은 결코 평안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에스라가 강구했던 가장 기도의 핵심적인 주제가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이 참 하나님의 역사이긴 한데 정말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될 일이 생기고 오해와 갈등이 있고, 그리고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들끓으면서 일어나고, 무엇보다 악한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시간 속에서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도 많고,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나죠, 나. 내가 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낙심하게 되고,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 결코 평탄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옷과 새로운 몸을 입히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약하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시간들을 열어가시는 분임을 이 새벽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시간과 세계를 맞이기 위한 거룩하고 존귀한 약함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이후의 시간에 충만하게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신 뜻이 이 새벽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큰 수술 이후에 병상에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이 이끌어질 것인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맞이해야 될 이 세상에서의 회사와 학교와 그리고 여러 일들의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렇게 주저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늘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인생의 멸망의 길로 가는 약함과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능력 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승리케 하실 미쁘신 뜻 안에 있음을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해지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온전히 이해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에 수많은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나도 약한 사람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약해졌기 때문에 경건할 수 있고,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계속해서 펼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할 줄 믿고 바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절제하며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18개 교구의 구역 모임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사랑으로 보듬고 소망 안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함께 힘차게 걸어가도록, 금요기도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오히려 무너지고 실패하고 다투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다름질합니다. 아버지, 이 연약한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약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 주체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큰 역사를 두고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평탄한 길을 위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두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 저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과 다른 내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꿈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해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능력으로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버지 겸비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예배와 그리고 금요 권찬의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꺼이 주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약해지기를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와주셔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